성탄주일인데요. 우리 성탄주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조금 힘이 있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웃을 함께 초청하여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성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가족과 함께 찬양하는 성탄을 준비합시다. 아멘, 아멘. 네, 신청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창 시절에 저희가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잖아요. 운동장에서 조회 해보셨죠? 그럼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요즘 애들은 운동장 조회를 안 한대요. 근데 운동장 조회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운동장에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럼 꼭 선생님이 무슨 주임 이런 선생님 와서 가운데 있는 한 학생에게 시키는 게 있어요. 뭘 시키죠? 네, 기준 이렇게 시켜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번쩍 들면서 기준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학생, 기준인 학생 중심으로 뒤로 이렇게 줄을 쫙 서거나, 아니면 우리 남학생들 우리 체조 대형 있죠? 양팔 벌린 체조 대형으로 이렇게 쫙 펼쳐서 오와 열을 맞춰서 이렇게 줄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면서 이 기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네, 내가 뭔가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기준이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애써도 이 중심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래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바른 기준에 바른 중심을 잡고 나아갈 때 인생도 잘 설계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요즘에 보면 기준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기준이 아예 없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신앙적인 기준이 너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적인 기준이 너무 갈대같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굉장히 선명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기준, 교회 기준 굉장히 선명하고 명확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하면 우리는 아마 일상의 삶 가운데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여러분은 나름의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영하 10도래, 영하 19도래, 몸도 좀 그렇고 기분도 좀 별론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쉴까? 네. 어떤 분들은 꼭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주중에도 와서 기도를 해? 금요일날? 금요일에는 불금을 보내야지 무슨 기도야. 네.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식사 잘하고 모임했는데 오후 일정에 재밌는 게 있다는데, 오늘 뭐가 있다는데 꼭 오후까지 공동체 모임을 해야 돼? 오후까지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 여러분, 기준이 없는 분들은 갈등이 없습니다. 아예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갈등이 있다라는 건 기준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 어떤 분들은 우리 지난 한 해도 보면 교통사고가 난 우리 성도가 있었죠. 그래서 다리 기부스를 했대요. 기부스. 그런데도 주일날 이렇게 차를 얻어 타고 목발을 짚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지방 출장을 멀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일간 지방에 있는데요. 토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 다시 지방 출장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저는 지금 무엇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누군가에게는 예배의 기준이 선명하게 있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매주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처한 환경과 내 컨디션 따라 기준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성도입니까? 내 처한 환경, 내 지금 육체적 컨디션, 내 주변의 여건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 예배의 기준,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흔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다윗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올해 마지막 하나님 말씀, 우리 다윗 11번째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정한 하나님의 기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근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뒷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죠. 다윗이 타락을 했었습니다. 무려 11년 6개월, 10 몇 개월이요? 1년 4개월이죠. 16개월 동안 긴 타락의 끝에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게 사무엘상 30장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왜 타락했어요? 사울을 두려워하는 그 한 번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다윗이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다윗이요, 그 사울에 대한 두려움의 그 한 번의 잘못된 판단, 생각, 감정, 의지적 행동 때문에 그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딱 붙어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죠. 이 타락이 깊어지니까 어디까지 가요? 이스라엘과, 내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근거해 줬던 시글락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다 불태우고 소유를 다 빼앗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인과 처자식, 아내를 다, 자녀들을 다 빼앗아 데려갔다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 우리 본문을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30장 6절 앞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왜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분노가 있죠, 분노. 근데 이 분노의 원인을 한번 볼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슬퍼서 그래요.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낙심에 빠지니까요, 사람은 이 감정적으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나요? 일이 잘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네? 내가 원하던 대로 잘 안 풀리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럴 수 있죠. 네. 안 그러신다는 표정으로 있는 분인데 저는 그래요. 잘 안 되면 속에 욱하고 올라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분노의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과연 무엇을 향해 분노해야 될까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누구를 향해 분노를 표출할까요? 다윗을 향해 표출합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들의 리더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먹여 살린 사람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인도해 준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다윗도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했고 자기의 부인들을 다 빼앗기고 자녀들을 다 빼앗겼어요. 소유물을 다 빼앗겼어요. 자,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분노할 수는 있지만 분노의 대상을 잘 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 자체에 빠져서 분노의 대상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아무에게나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리석은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리석은 분노에게 누구에게 자주 낼까요? 여러분 경험상 누구에게 자주 냅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됩니다. 참 이상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데,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과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데요, 마음속에 분이 한번 치밀어 오르면 주로 누구에게 분노한다고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분노입니다. 어리석은 분노예요. 문제만 집착하다 보니까요, 충동적으로 분이 치밀어 오르는데 평생 나눴던 사랑, 평생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한 방에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죠. 한 번 화를 참지 못해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직장에서 친구 관계가, 오랜 우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 섭섭하고, 한두 번 서운하고, 한두 번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저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오랜 중요한 관계를 깨뜨리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모님이죠.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가 어떠합니까?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어떠합니까? 셀 수는 있습니까? 가늠할 수는 있습니까?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근데 많은 이 젊은 세대, 저를 비롯해 한 번 서운하고, 한 번 억울하고, 한 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내 감정 한 방에 다 와르르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즘 나 왜 이래?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추운 거야? 나만 외로운 거야?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대해서 쉽게 배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짜 큰 은혜와 사랑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 한 번의 감정, 이 분노를 번지수를 잘못 찾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고난 중에도 기준이 되는 삶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성도님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앙이 오면 사람을 최선의 상태로 만들거나 혹은 최악의 상태로 만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고난과 재난은 한 사람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 최악의 상태로 만들 수도 있대요. 무슨 뜻일까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옵니다. 누구에게나 낙심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여 최상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인생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고난과 고통 또는 이번 한 해 동안 이제 51주인데요. 이번 주가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어진 힘든 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살았습니까? 혹시 그 고난 자체, 문제 자체, 힘든 순간 자체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고난을 선택하고 고통을 선택하고 괴로움을 선택하면서 스스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고난이 닥쳐올 때 최악을 선택하기를 너무너무 즐겨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정말 최악의 상황을 덥석 섣불리 선택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것을 선택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거친 세상에서 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최선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기준이 세워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연말인데 혹시 지금 괜찮은 분들 있어요? 아, 목사님 지금 괜찮은데요? 그러나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진 사람은 그 고난을 최고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슬픔과 분노에 지금 빠져 있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사무엘상 지난주에 이은 30장에서.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기준을 세웠을까요?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기준은 고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30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30장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급할수록 다급할수록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난 이거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있거나 다급하거나 긴박한 상황이 되면 내가 자꾸 벌떡 일어서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바로 하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잘못 보면 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급하거나 다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보다 그냥 내 머리로 급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결하면 이걸 빨리 빠져나갈지 먼저 판단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을 때가 있어요. 사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전임자였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급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허락받고 이제 전쟁 임해야 되는데 너무 다급해요. 근데 예배를 드릴 제사장이 오지 않네요. 선지자가 오지 않네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는데 예배 드릴 제사장이 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혼자 일을 다 처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말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되지요. 많은 성도들이 가정일 뿐만 아니라 교회일도 그런 것 같아요. 다급하면 먼저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먼저 행동하지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덕으로 여기거든요. 선으로 여기거든요. 빨리 판단해, 먼저 움직여, 항상 앞서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묻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앞서가게 되면 뭘까요?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옳아, 이것이 더 맞아, 이것이 더 선한 일이야, 나는 어쩔 수가 없잖아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역이든 일이든 내 신앙이든 작동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은, 즉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는 이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은 데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번 외쳤던 구호가 있죠. 하나님의 매가 세상의 상보다 낫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매가 세상의 상보다 낫다. 아멘입니까? 따라는 했는데 아멘은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준을 딱 세운 성도는요 평안할 때는 다 몰라요. 위급할 때 정말 빛이 납니다. 연말이 될 때, 특히 교회 어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 행사를 끝낸 직후에 정말 하나님께 기준을 둔 사람은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고 칭찬을 받고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꼭 그럴 때 중요한 순간, 교회적으로 가정에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죠. 몸이 안 좋아서요.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지금 관계가 좀 틀어져 있어서요. 요즘 경제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제가 말하지만 좋을 날은 없어요. 물어보세요. 누가 경제가 좋대요? 누가 회사가 잘 돌아간대요? 누가 요즘 신앙생활 난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인생 고난의 연속이지요. 그러나 정말 위기가 급할 때 하나님께 기준을 둔 사람은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바빠서 기도한대요. 바빠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죽을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린대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린대요. 어떤 분들은 정성스럽게 감사 예물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물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예물을 못 드린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꼬박꼬박 예물 드립니다. 왜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서 예물 드려야 된대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려야 된대요. 아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 말을 했다 그랬죠. 고난은 한 사람을 최악으로 만들거나 최고로 만든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우리의 환경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때가 있죠. 왜 기도를 시킬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 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꽃 보고 황금으로 바꿔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꾸 내 환경을 바꾸래요. 내 주변 사람들을 바꾸래요. 그것도 싫으면 그냥 하나님 보고 바꾸래. 하나님이 바뀌래요. 그냥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어제 저희
저녁에 자는데 아이들이 자꾸 질문을 해요. 퀴즈를 해요. 성경 퀴즈 하면서 아빠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제가 막 설명해 주거든요. 설명해 주면 애들이 보통 자요. 대답을 안 듣고. 근데 그 얘기를 해줬어요. 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네,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응답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응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세요. 가장 선한 걸로. 나는 지금 이 막대 사탕이 먹고 싶은데 오늘 점심 때 우리 엄마는 저기 위에 있는 밀리토리아 호텔 점심 런치 뷔페를 사주고 싶어요. 나는 막대 사탕이 먹고 싶고 우리 엄마는 맛있는 호텔 뷔페를 사주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는 이 사탕을 먹게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저기 파는 1,000원짜리 편의점 김밥, 삼각김밥을 먹게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고 싶은 최고의 선이 응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고난이 왔으니까요. 어려우니까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해서 죄송해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움직여라라고 했어요. 시글락이 침노를 당합니다. 아내와 자녀를 다 빼앗겼어요. 부하들이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 할까요? 그 급박한 상황, 긴박한 상황에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반응은 안 해요. 당연한 반응은 뭐예요? 얘들아 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어디로 갔어? 빨리 찾아봐. 뭐 없어진 거 없어? 뒤져봐.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 당연한 세상의 반응이 아니에요.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요? 무릎 꿇어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아말렉을 쫓아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윗, 지금 급한데, 그리고 싸워서 쫓아가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을 물어보는 마음, 긴급할수록 무릎 꿇는 마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잖아요. 근데 뭘 그걸 기도를 합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자식이 아프다는데, 남편이 어렵다는데, 몸이 힘든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그 당연한 것에 자기 생각을 얹어요.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켜요. 자기 입장과 자기 처한 걸 자꾸 집어넣고 당연하대요. 그러나 이미 지나보면 타락 얘기했죠. 타락. 내가 타락한 줄 알아요? 모릅니다. 왜요? 당연하거든요. 영하 19도래요. 근데 누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쉬어야죠.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당연한 것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옳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뻔한 일이고 너무나 순리적인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 익숙한 것도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준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성경의 위대한 선배들, 스승들을 보면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기도하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고 나서 바로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하고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나서 부하들이 그러죠. 다윗 빨리 갑시다. 이제 기도했잖아요. 5분 했잖아요. 10분 했잖아요. 빨리 가자고요. 근데 다윗은 가지를 않아요. 왜 안 갈까요? 응답을 기다려야 되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믿음일까요? 기다리는 게 믿음일까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상하면 속으로 대답해도 됩니다. 기도하는 게 믿음일까요? 기다리는 게 믿음일까요?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하는 것만으로 믿음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요일날 와서 1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안 기다리고 내 뜻대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분은 조금 적절하지 않지만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한 3분? 2분 했어요. 근데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과연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요? 정말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1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내 뜻대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리고 난 믿음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때를,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믿음이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뻔한 걸 기도해요. 당연한 걸 기도해요. 처자식이 붙잡혀 갔는데 당연히 쫓아가야죠. 근데 그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그에게는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 사람의 선명한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지금 아니라고 하면 발에 불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한 번 예배드리고 잠깐 기도했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해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그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과 기도를 해야죠. 기도 안 하면 쫓겨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아, 이게 좋겠다. 이 길이 맞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는 가까운 분들은 아시죠? 제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길을 빨리 찾아요. 답을 빨리 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A, B, C 탁탁탁 나옵니다. 근데 한 5년 목회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분명히 되는데, 이게 탁탁탁 A, B, C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성남에 이 터가 안 좋은 건가요? 다른 데서는 됐는데 여기 와서 5년 담임 목회하니까요, 이게 분명히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예산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일정이 있고 탁탁탁탁. 제가 굉장히 머리가 빠른 사람이잖아요. 몸도 빠르고 배는 남았지만 빠르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뭐가 프로세스가 잘못됐나? 내가 뭐 더하기 빼기를 잘못했나? 아, 기도하는 척 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라고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더라고요.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내 계획, 내 판단, 내 의지, 내 자기 의로 다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에도 제가 그러거든요. 뭔가 딱 계획을 세우고 우리 전사님이 딱 와서 뭔가 딱 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딱 했는데 탁탁탁탁 단계가 나와요. 척척척 뭐가 나와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선명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요즘에 선택한 게 뭐냐면, 그럼 나중에 하자. 확실하게 응답을 듣고 하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안 해보자. 저답지 않지요? 그렇게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까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이거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합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안 해도 망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직장을 여러분이 결정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직장입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고 어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됐다라는 거죠. 창조를 인정하는 사람은 타락과 구속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재창조의 삶을 살면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조금 못나고 기도를 조금 못하고 또 뭔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게 하는 일을 해야겠죠. 주님이 만나라는 사람들과 어울려야겠죠. 주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그 일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려야겠죠.
그게 주님이 주인 된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내가 내 직장, 내가 내 만남, 내가 내 관계,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설계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고난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과정이지만 기도하고 응답 받고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죠. 세 번째 뭐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자꾸 말이 나오고 자꾸 행동이 나오고 제가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린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은혜가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기도했고요, 응답 얻었고요,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쫓아가게 하셨어요. 무려 24km를 쫓아갔어요. 그러다 부솔 시내가라는 데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이에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30장 10절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슨 얘기예요? 시글락이 침노당하기 전에 이미 전쟁을 치르고 온 다윗과 부하들이 600명이 이미 전쟁터에서 한판 하고 부상병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지쳐서 이제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씻고 밥 먹으려고 왔는데 우리 시글락이 침노당했잖아요. 그 길로 곧바로 쫓아갔어요. 곧바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내서 한바탕 울고 다윗도 죽이려고 했고 분노도 치밀었다가 막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다 이제 쫓아갔어요. 24km를 쭉 쫓아갔는데 부솔 시내까지 다르니까 600명 중에 200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낙오를 한 거예요. 낙오. 더 이상 못 가요. 낙오한 거예요.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자, 11절이요.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갈 길이 멀잖아요. 지금 바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웬 이방 사람, 그것도 애굽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요, 굶주리고 춥고 배고파서 죽기 직전에 기진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먹을 물을 줍니다.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사람은요, 정말 바쁘고 힘들고 약하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게 하나님 사람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자기만 위해 살도록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고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게 하나님 사람의 기준입니다. 누군가를 도와보셨나요? 돕는다라는 건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해요. 넘치고 넘쳐서 도와준다? 그 돕는 게 아니죠. 그렇게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다 편한 대로 좋은 대로 다 하고 헌신한다? 희생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합니까? 그 완전하고 그 완벽한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까? 쉬운 길, 빠른 길이 있다면요. 여러분, 시간을 헌신하는 게 돕는 겁니다. 물질을 내어 놓는 것이 헌신하고 돕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을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면요, 반드시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매주 우리가 감사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합니까? 더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유가 넘치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네. 정말 감사할 만해서 감사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데도 감사를 해? 이런데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 이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많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삶으로, 복음적인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갈 길이 너무 바빠요. 근데 연약한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피부 색깔 까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물 주고 떡 주고 회생을 시켜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요.
애굽 사람을 통해 아말렉에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기습하는지, 어떻게 이기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재산, 모든 사람들 다 찾아옵니다. 우리 18절 내용인데요, 이거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특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늘 얘기하죠. 하나님 말하죠, 이사야에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대요. 가끔 같을 수도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달라요. 어떻게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아예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에게 기준을 둔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요, 요즘 전도서 읽죠? 얼마나 많은 지혜들이 나옵니까?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냥 헛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다윗과 부하들이요, 아내와 가족, 재산 다 찾았죠. 근데 400명이 불만을 갖습니다. 어떤 불만이요? 저 200명한테는 부인하고 아들만 줘 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으니까요. 22절을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해당되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들이 왜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했을까요? 원래 이들은 다 악한데요. 이들은 다 산적된데요. 근데 이들을 표현할 때 그 400명 중에 싸운 사람에게만 나눠주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악한 자와 불량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생각이요. 그럼 악한 자와 불량배의 생각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맞는 생각 아니에요? 내가 싸웠으니까 내가 가져가고 쟤는 안 싸웠으니까 쟤는 주지 마. 맞는 생각 아니에요? 근데 이 가운데 아주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과 배치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 400명 중에 악한 사람들과 불량배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건 내가 싸운 거잖아. 이거 내가 노력한 거잖아. 내가 목숨 걸고 이룬 거잖아. 이거 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차 여러분이 한 건가요? 다 내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다 내가 한 거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한번 예배 한번 드려주는 거 외에는 다 내 마음대로 내 몸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 물질이니까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기준을 두지 않아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꾸짖고 똑같이 나눠주라고 합니다. 왜 똑같이 나눠주라고 할까요? 또 여기서 세상 기준 가져올 수 있죠. 윤리적이니까, 도덕적이니까, 그게 더 훌륭하니까, 공동체를 위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다윗은 왜 똑같이 나눠주라고 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나눠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무엇을 제시합니까? 하나님 사람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싸운 400명에게 있고 싸우지 않은 200명에게는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입니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내 몸뚱이가 내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아닌 것이지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다시 한번 또 돌아볼까요? 2022년 51주 동안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예배 잘 드리셨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종교인으로 살았지만 그 중심의 기준은 여전히 내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람의 가장 선명한 기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대요. 뭐란 거예요? 기준을 정한 겁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공동체라면 다 같이 일한다. 그리고 얼만큼 잘할까 못할 걸 떠나서 나눌 때는 다 같이 나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 헌법이 됐대요. 왜 그럴까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인간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그래야 되라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400명이 이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일교회 그런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들, 오늘 점심 먹고 목장 모임 그 하나의 프로그램,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준을 둘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여러분도 믿으신다면 그 확실히 믿는 하나님께 기준을 둘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책임지고 보호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인이 되고 자랑하는 성일교회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상 1년 동안 열심히 설교했는데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변화하여 결단하면 어마어마한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설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2023년은 더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진 가정, 공동체, 교회,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